할렐루야, 복된 새벽입니다. 새벽 기도를 주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373장 찬송하십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찬송합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의 숨통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심을 쉬었게 하시고 내 주 영혼 영혼을 더 밝게 하소서. 이 세상 고락한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송을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지난 간밤도 주님 날개 아래 품으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한날의 생명을 또 연장해 주셨으니 오늘도 새벽 미명부터 황혼이 있던 저녁 시간까지 시간 분분초마다 우리 주님 돕는 손에 함께 하소서. 위로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 주변의 전도의 통로로 쓰임 받도록 성령의 권능을 덧입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비하신 주님, 호망제약된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 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늘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오니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자비하신 주님, 혹독한 코로나 시기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어림당치 않도록 주님 오늘까지 붙들어 주셨으니 아버지 앞으로도 붙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또한 가정들마다 크고 작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정들마다 기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넉넉히 입으며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는 믿음의 가정들로 믿음의 가문들로 우뚝 세워주시기를 바라며 특별히 간청합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시라고 말씀해 주셨으니 절박한 상황 속에 한숨 쉬는 주의 백성들이 기도줄을 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새벽 되게 하옵소서. 새벽에 종이 강단에 섰습니다.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신 사명 잘 감당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5장 1절로 6절 말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오늘도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셔서 각자 삶의 자리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축복의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고난의 끝자락을 믿음으로 바라보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인생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수많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고난을 통과하면 앞으로 좋은 날이 있겠죠. 속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는 순간까지 큰 고난, 작은 고난, 나로 말미암진 다른 사람으로 인하여 나에게 오는 고난,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 수많은 고난들이 마치 파도처럼 우리를 덮으려고 덤벼듭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고난이 왔을 때 고난 앞에 힘없이 굴복하고 맙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몇 가지 새벽에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감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기고만장하단 말합니다. 뭐가 잘 돼서 기고만장합니다. 그런데 고난을 한번 당하고 그 고난의 터널을 한번 통과하게 되면요, 사람이 굉장히 겸손해지고 또한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바꿔져 버립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당신의 백성들이 악행을 일삼고 악한 길로 갈 때 고난의 채찍으로 바른 길로 가게 합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장군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고난의 쳇바퀴 속에 넣어 불순물을 빼게 합니다. 고난을 당한 후 다윗 왕이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다윗 왕은 고난 당할 때 너무 힘들었습니다. 아들이 죽어나가고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가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죄를 토설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고난 당할 때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고난을 끝나고 보니까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도다. 고난 속에서 절망 속에서 내가 외롭게 혼자 간 것 같았는데 그 고난의 쳇바퀴를 통과하고 나오고 보니까 무슨 일이 생겼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귀하신 손길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경제적인 고난이 있을 수 있고 건강의 고난이 있을 수 있고 부부의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 형제, 즉 인간관계에 고난이 끊임없이 올 때에 사람들은 그때 어떤 인생이냐면 겸손의 멍에를 메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통로가 된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분들도 이렇게도 빠져나갈 틈이 없고 저렇게도 빠져나갈 틈이 없는데 옆집에 교회 다니는 어느 분이 선생님 우리 교회 한번 가봅시다. 근데 건강하고 잘 나갈 때는 쳐다도 보지 않았는데 옆집에 누군가 찾아와서 함께 교회 가십시다 하면요 그냥 모른 척으로 떠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도 고난이 올 때는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 좋은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교인들이 고난당할 때는 무엇인가 악행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악행을 고치시고자 고난을 통하여 그 사람을 연단하신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고난의 과정을 통하여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게 됩니다. 고난은 징계입니다. 징계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귀한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아니 고난이 사랑의 표현이라고요? 들어보십시오. 히브리서 12장 8절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자녀가 별짓을 다하고 악행을 일삼습니다. 동네에서 사고 뭉치요 늘 파출소를 들러나랑하고 경찰서를 들러나랑하고 많은 사람에게 경제적으로 손해를 끼치고 하는데 그 자녀를 방치할 부모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부모라면 그 자식을 끌어안고 눈물로 애통하며 기도하며 또 남모르게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친자식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악행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징계의 고난을 넣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친자식이기 때문에 그런 걸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 무릇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 고난을 통과하게 되면 의로운 사람이 됩니다. 고난을 통과하게 되면 마음의 참 평강을 드디어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분이 말합니다. 비록 돈은 잃었지만 나는 좋은 걸 배웠습니다. 나는 세상의 지혜를 잃어버렸지만 나는 이제 마음이 참 평안합니다. 그런 고백들을 참 많이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강단에서 7년 동안 기도하는 시간이 한 번 있었습니다. 여름에는 너무 더워서 힘들었고 겨울에 너무 추워서 힘들었고 하여튼 1년 360을 강단에서 아침 낮에 일하고 밤에 들어가면 기도하다가 새벽 기도 마치고 집에 오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돈을 줘서 하라고 해도 글쎄요 하나님 또 하라면 할지 모르겠지만 너무너무 힘든 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7년 강단에서 잠을 자면서 기도하면서 보내는 시간들이 나의 인생 여정 가운데 가장 하나님을 가까이 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받는 시간이었던 것을 또 뒤돌아 또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각 삶을 살아온 여정 중에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이정표들이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저는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손길을 더 깊이 경험하고 남 모르는 말씀을 많이 묵상하는 그런 특별한 기회로 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처진 어깨에 힘이 생기고 저의 연약한 무릎이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여러분 사람이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 어깨가 축 처져 버립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그 고난 속에서 아우성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요 희한하게 되어 처진 어깨에 힘이 생기고 연약한 무릎이 힘을 얻어서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로
권능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진 걸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13절 너희 발을 위하여 고른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그동안은 다리가 어그러져서 좌로 우로 휘청휘청 다니는데 고난의 터널을 딱 통과하고 나온 사람들은 이제는 어그러진 길로 가지 않습니다. 이쪽을 쳐다보고 저쪽을 쳐다보고 사람을 의식하고 환경을 따라서 그냥 표로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저는 다리가 아닙니다. 다리에 힘이 생겨서 십자가를 향하여 믿음의 길로 똑바로 가게 되는 사람이 된 걸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실제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받는 방법을 터득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잘 나갈 때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앞길이 뻥뻥 뚫리고 모시가 잘 될 때는요 기구만장합니다. 어려움을 탁 당하게 되면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마치 배추김치, 마치 배추에 이렇게 소금을 뿌리면 소금이 그 배추에 절여져서 완전히 순이 죽듯이 사람들이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도한 것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아니. 그래서 성경에 잠언서 16장 9절에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고난 속에서 내 계획대로 안 되구나. 내 뜻대로 안 되구나. 이제는 내 계획을 내려놓고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이 뭐지?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이 뭐지? 하나님 뜻이 무엇이? 라고 이제는 눈이 하나님 쪽으로 올라가게 된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엄청나게 우리에게 준 유익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내 뜻, 내 계획, 내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으로 바꿔져 간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고난 당할 땐 당신 너무 힘듭니다. 아우성을 쳐도 하나님 없는 것 같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저가 봐라 찬양할 때는 저렇게 교만하더니 어려움을 당하니 코가 빠졌구나. 사람들이 조소하고 조롱하고 야단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그때 너무 힘들어서 자살되어 버립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의 끝자락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코로나의 과정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한 분이 계십니까? 코로나의 혹독한 과정을 통하여 또한 건강의 고난을 당한 분이 계십니까? 코로나의 혹독한 과정을 통하여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가족 간의 관계, 인간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한 분이 계십니까? 고난의 끝자락을 믿음의 눈으로 꼭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욥기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고난을 통하여 우리들의 불순물이 빠진다 이 말. 교만의 불순물이 빠지고 악행의 불순물이 빠지고 자중심적 불순물이 쫙 빠져버리고 이제는 24K 순금으로 나온 우리의 신앙이 정글 같은 신앙, 순금 같은 신앙,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그저 감사 이래도 기도 저래도 기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바꿔져 버렸습니다. 고난이 그렇게 당시에는 보기 힘들고 어렵지만 그런 고난이 우리를 유익하게 한다는 걸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3절 보십시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누가 환난을 즐거워합니까?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분은 환난이 올 때 하나님 이 환난을 나에게 왜 줍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 환난을 당하면 감사합니다. 이 환난을 통하여 무엇인가 더를 더 한 단계 높은 축복을 주시려고 한 것 같습니다. 나의 신앙을 업그레이드 하시려고 하신 하나님의 뜻을 제가 압니다. 이 환난 속에서 제가 낭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절대 의지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긍정적인 신앙적인 자세를 갖고 그 고난과 징계를 맞이하기를 바랍니다.
3절 보십시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가져오고 인내는 연단을 가져오고 연단을 통과하게 되면 소망의 항구에 도착한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큰 풍랑 노을이 옵니다. 항해하는 선박이 길을 쓰고 그 풍랑을 뚫고 안전한 항구에 도달하려고 예를 쓴 것입니다. 가다 보면은 바다가 평온한 날이 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앞에 태풍 같은 그런 풍랑이 밀려와도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과 동행하여 가다 보면은 안전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항구에 도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5절 보십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소망을 가졌습니까? 소망을 가진 사람 하나님은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남들은 뻥을 친다고 저것도 될까라고 하겠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개인과 가정과 교회 속에 소망을 꿈꾸는 사람은 그 소망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5절 보십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셔서 그 소망의 항구에 잘 도달하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고난 중에 소망을 갖게 된 것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반드시 이루신다는 걸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고난의 끝자락을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뭐가 있기 때문에? 축복이 있기 때문에. 뭐가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뭐가 있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이기 때문에 그런 걸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장래에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자녀와 우리 인생의 끝자락에 영원한 천국의 안식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으며 개개인들 속에서 매일마다 이어지는 반복적인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좋은 걸 예비한 걸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좋은 일을 예비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크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도 주님 장중에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또 평안한 한밤을 지나고 또 복된 새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경제적으로 고난을 당하고 또 건강에 고난을 당하고 인간관계에 고난을 당하여 한숨을 쉴 수 없는 상황에 있는 분이 있습니까? 저들을 위로해 주시고 낭망치 않게 하시고 고난의 끝자락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너희를 피하리라. 말씀해 주심을 기억합니다. 원수 마귀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교회의 사역과 가정과 개인들에서 결박과 묶임을 당하고 떠나갈지어다. 보혜사 성령님,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은혜와 은사들을 부어 주옵소서. 새벽에도 마음에 손담아 귀한 예물 봉헌합니다. 드린 손길들 기억하시고 그 예물 속에 담긴 기도와 간구와 감사와 작전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축복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